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누실 텐데요.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말씀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갖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나누었듯이 마태복음 2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도 우리가 장소를 따라 잘 따라가야 되지만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들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돈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임을 지기 위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라고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총독 앞에 서 있고 총독에게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다고 할 때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13장 3절부터 보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빌라도가 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환경,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대 지역을 예수님 당시에 다스렸던 사람들로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것들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막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막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었다 막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헤롯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The Great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모든 식민지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에 왕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왕으로 임명받아서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피가 많이 섞여 있었던, 이두메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피도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자라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서 분봉왕,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머리를 잘 이렇게 열고선 한번 따라와 보세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3이 있었는데 셋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데 제일 중심 지역이 유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네.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겠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을 3,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를 대신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 잡아 죽이니까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스페인으로 유배를 보내고요.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를 패하고 났더니 그곳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형제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총독을 파견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되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보냄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책에 보면 로마가 파견했던 총독이 1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원래 유대 땅에서 총독이 거하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에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아주 화려하고 멋진 도시예요. 발달하고. 그곳에서 황제는 쳐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아름답게 신도시를 지어갖고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예요.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원래 거기에서 머무는데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남자들이 수십만씩 모이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큰 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전 안을 감시해요. 그리고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큰 밀란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에 있어야 되는데 6월절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성전 옆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 낮이 햇이 동이 트자마자 공식적으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갖고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게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 유대 땅은 분봉왕이 다스렸던 때가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최종 사형에 대한 승인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빌라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총독 앞에 서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방 안으로 끌고 가서 1대1로 신문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역하면. 근데 이걸 의역하면 네가 말하는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있었고 지금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왕처럼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말한 대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내가 바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사형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서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이유를 죄명으로 씌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죄명이 적혀져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죄명을 만들기 위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외에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산헤드린에서 왔던 대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마치 검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막 고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여기 너를 쳤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너를 대항해서, 너를 반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반대하면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에 보면 또 똑같이 한마디도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대요.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총독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어떤 말을 많이 하겠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통상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도 안 하시고요, 빌라도가 얘기할 기회를 주면서 묻는데도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선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많았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마치 여린 순처럼 흠모할 것이 없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악한 사람들,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이 가장 좋은 자기 변호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있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느냐 살리기 원하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전달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요 사이에 이제 요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니 좀 아닌 것 같고 살리자니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 있어서 그러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의 다른 아들이었어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마침 참 놀랍게도 헤롯 안디바도 6월절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셔요. 근데 헤롯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재판하고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는 책임을 넘기기 위해 봤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희롱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이런 뭐 해요? 특사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 특사예요? 대통령 특사. 우리나라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무리의 청원,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이 꾀를 냈어요. 헤롯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려고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니까 빌라도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특사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그때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빌라도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 유명하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도 보면 famous가 있지만 notorious, 악명이 높은 게 있고 그냥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악명이 높은 죄수가 있었다. 이 사람 정도 죄인이면 예수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탁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살릴 길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리아 사본이나 몇몇 고대 사본에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이에순톤이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둘 중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근데 고대 오리겐 같은 고대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너무 신성스럽지 않았던, 그 예수라는 신성한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사본 뒤로 가는 사본일수록 바라바 앞에 있는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 주석 성경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은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표시가 돼 있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라고 밑에 적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어쨌든 그가 있어요. 누구를 놓아줄까 해요. 악명 높은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를 놔주는 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놔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소당한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누명을 쓴 줄을 알고 있었어요. 19절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또한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잠깐 생각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 얘기 꼭 전해달라고. 예수님, 오늘 지금 당신이 재판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옳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고, 해가 가지 않게 하라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이 애를 태우고 악몽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신기가 있었던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무당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했던 여인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고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이 무리를 선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권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로바였어요. 총독이 이제 물어요. 6월절 특사로 너희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라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22절에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됩니다. 잔인하죠. 결국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죠. 무리가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다. 무슨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들을 보게 되었대요.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밀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빌라도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나 신경 쓰지 않게 세금 잘 거두고 별 문제 없이 다스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밀란이 나려는 것들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건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당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선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면 그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요, 우리가 여기 이 피에 대해서, 이 죽은 시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자기가 억울하고 이 죽인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였어요. 빌라도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25절, 26절, 우리 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에 맞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당신 아무 책임 없는 걸로 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원어로 보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쏟아지게 하소서라고.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피의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온 세상에 있는 자녀들,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피가 은혜로, 용서로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빌라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빌라도는 여러분 유대의 총독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란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와 있어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밀란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예수님을 보호할 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가 끊임없이 얘기해. 이 옳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고까지 선언해요. 빌라도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NIV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불리워지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는지.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는 분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단하지 못하는 게 빌라도예요. 헤롯에게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고 바라바를 세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누구보다 힘이 있지만 누구보다 나약하고 누구보다 비겁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의 피에 아무 상관없다고 손을 씻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집니다. 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은 답을 아는데 결단하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아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먹고 사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겁한 선택을 하며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고 비겁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돼요. 끊임없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묻습니다.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지 그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듣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왕이시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불리워지는 예수님, 그거는 아는데 나의 왕이지는 않으면, 여러분,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비겁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나약한 사람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리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책임대로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결단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린 것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0년 정도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AD 33년에 못 박혔다면 예수님 죽으신 뒤에 3년 뒤, 3년에서 5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35년에 돌아가셨다면 1년 뒤에 그는 유대 총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고 몇 년 뒤에 자살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무죄한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자리는 영원한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장례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장례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새벽 예배 때 설교 듣지만 오래간만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 설교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삶도 진짜 내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취하시면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여러분, 죽음의 순간 내 삶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내 삶이야?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지만 이 삶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삶도 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끝나는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비겁한 신앙인의 자리에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입으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결단하고 살아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싶고 그것을 따라 살고 싶은 거죠. 가장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가장 나약했던 사람이 빌라도죠.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두렵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내의 말에도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내가 괜히 예수님 죽였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닐까. 주저주저하는 신앙, 한 걸음 더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그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 옳다라고도 고백했고,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뿐이고, 나는 이것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선택한 내 삶이 결국 나를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거, 여러분 그건 단지 성격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 여자분들, 내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우리 남편 너무 착해서 결단을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권력을 내려놓아야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여러분,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빌라도가 참 어리석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빌라도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주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런데, 뭐 이러시는 표정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큼 혹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3편까지 나온 유명한 책 제목 중에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밀크커피 마실까 블랙커피 마실까 고민하니까 아들아 고민하기 머뭇거리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려드릴게요. 신앙 안에서 머뭇거리시기에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죠. 그때 대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리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만일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 머뭇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주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유언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믿음입니다. 결단까지 나아가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줄 아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예수가 진짜 나의 왕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걸 아는 것뿐이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저하는 신앙 돌아보시고 오늘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놀라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있었지만 그 빌라도 옆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역사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계셨는데
바라바라 불리워졌던 예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 불리웠던 예수는 예수의 이름과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과는 너무 달랐던 사람. 밀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풀려나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명 높은 죄인이었던 바라바라 불리우는 예수가 풀려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예수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침묵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 기도만 하시면 12군단이나 되어되는 천사들이 그 자리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제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제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신학교에 갔겠죠. 목사님이 되려고. 그때 제가 참 교만한 마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설교하는데요. 은혜도 없으세요.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너무 기계처럼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기 바로 전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린 나이에 건방진 모습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면 저는 설교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꾼이 뭔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가 했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흔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죠.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붙잡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날 수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 침묵하며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이제 걸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셔야죠. 빌라도도 있었고 바라바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밤새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헤로당에게 끌려가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시고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이실 때,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실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여러분 주님보다 절대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면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웬일인가 웬말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이게 웬일인가 웬말인가.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다해,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오늘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